전능하신 아버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도와주신다는 그 도움 주시는 그 약속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이 왜 안 나오는가를 깨달아 산 믿음인 순종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사, 문제를 복으로 바꾸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천만대 약속하신 아버지 하는 그 약속, 우리 자손들이 천만대 아버지 약속한 그 은혜 속에 아버지 살게 하여 주셔서 그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복을 받아 꼭 증인들 다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1절.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 새벽에도 없는 아버지의 약속은 아버지가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 새벽은 매일이잖아요. 도움을 받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듣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 46편 5절도 이 새벽에 깨우는 사람은 마음을 하나님께 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시편 108편 1절 2절에 보면 말씀이잖아요. 마음을 딴 곳에 두면 절대로 새벽 예배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해요. 여러분, 내 마음은 어디다 두고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 5장 28절에 부부 아내 사랑하는 게 자기 사랑이라고 하니까 귀신을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사람을 사랑해야지. 귀신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줄 알아요. 엄청난 말입니다 이게요. 깨달으면 복되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요. 로마서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듣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행하는 자가 의인이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가 이 세상 지혜 지식, 이게 이 머리로 배우는 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잖아요. 야고보서 3장 14절 그 1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이에요. 이 세상 학문도 배워야지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에 그걸 정통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세상 지식을 배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서 가지고 살면 선한 데 쓰지만은 그걸 그리스도 밖에 세상에 속해서 세상 걸 가지고 살면 악으로 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칼을 들면 좋은 음식이 나오지만 자식한테 좋은 것을 먹이는 그 방법의 수단으로 쓰지만은 그걸 악인이 쓰면 도둑이 돼 버리잖아요.
남을 해치는 자가. 예. 그래서 이 세상적, 정욕적, 이 정욕은 정말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자가 정욕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머리로 가면 잠언 26장 9절대로요.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 들면 자기도 해치지만 남을 다 해치고 사는 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로 가면 이 머리의 지혜 지식이 그렇다 이거예요. 지혜 지식이 두 가지예요. 이게 머리로 가면 세상적, 정욕적. 정욕은 자기를 죽여요. 이게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 집안의 모든 재물도 그렇고 모든 것을 먹물로 정말 다 망치는 자가 되지. 그 부모가 물려준 그 재산 망치는 자들은 꼭 배운 자들이 망쳐요. 그걸 다 까먹는다 그 말씀이야. 그러니까 정욕이 있는 그 정욕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입니다. 아주 더러워져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머리로 똑똑하고 사는 사람. 우리 집안이 머리로 다 깨져서 죽잖아요. 똑똑한 채 가지고 윗대부터요. 이거 계산 빨라요.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말라니까요. 순종해야지.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왜 순종이 안 나오는가? 오늘 그거 오늘 깨닫는 시간이에요. 순종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9절에서 11절까지도 보면은 이게 우리가 순종이 산 믿음이에요. 천국 가는 산 믿음. 순종해야지. 계산해서 나 덕될 거, 나 손해볼 거, 이건 아직 모른 자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빛 앞에 안 와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이게 이 빛이 4단계 회개가 빛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이게 이 4단계 회개 앞에 안 와요. 와도 다 드러나기 때문에 대단한 거. 우리가 이 4단계 회개 정말 말씀 듣고 4단계 회개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걸 아직도 여러분들이 못 깨달으니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지만은 자꾸 이 목사를 따라서 자꾸 하게 되면 다 바른 깨달음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자랑 찾았나요? 다 같이 봅니다. 로마서 2장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들음으로써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행하는 자가 돼야지요. 근데 이 머리로 가면 절대로 행동이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머리로 먹게 되면 행동이 안 변해버려요. 행동이 따라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이 지혜는 잠언 2장 10절에 이 지혜는 마음에 들어가잖아요. 이 마음에 들어가야 이 행동으로 우리의 생활로 나타나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작심삼일이요. 뭐든지 하는 건 새벽기도 작심삼일. 뭐를 해도 작심삼일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지혜는 마음에 들어가는 거다 그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고 다 마음이에요. 잠언 3장 1절에도 마음으로 이 명령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이다 마음. 그래서 참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이 망하는 사람들은 그 히스기야 어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그 말씀에 준행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이 자랑을 주 안에서 자랑하지 아니하면 자식까지 망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는 그 집안이 이거 집에 가서 열왕기 하 20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그 히스기야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어요. 히스기야가 아주 그 자기가 받은 그 보화를 그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랑은 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해야지 나 자랑하면 나 죽는다니까요. 자식까지 죽여요. 그게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식이 어떻게 되냐면 환관장이 되잖아요. 그 왕을 모시는 왕의 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시가 된다 그 얘기예요. 불알까지 뚝 띄어가지고 자식들이
이거 엄청, 그러니까 자식이 안 되는 사람들 보면은요, 자랑 정말 많이 옵니다. 예. 그 자랑은 야고보서 4장 16절에 14절부터 읽으면 나오지. 그 안개에서, 인생은 안개라고 하면서 나오잖아요. 정말 이 자랑은 주님이 인정하면 되지 뭘 자랑할 게 뭐 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 얘기요. 깨달으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행동이요 바뀌는 게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네가 기록된 대로 이 기록한 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들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게요. 주님이 다 했는데 뭘 내가 할 게 없다 이 말씀이지요. 주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 인정받게 해줘요. 그게 주님이 인정하는 그 복된 삶이 바로 거기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안 믿는 사람까지도 인정을 하게 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일 할 필요가 없는데 보시라 그 얘기요.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 중에 모든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자랑하는 자잖아요. 이 경건치 아니한 자는 자랑하는 자예요. 완전히 내 자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내가 뭐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나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내가 살았는데 다 이렇다고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몰라. 아유 도대체가 참. 여러분이 마태복음 25장에 보세요. 양들은요. 아 이렇게 했던데요. 아 이렇게 해서 뭐 주님이 줄일 때 목마를 때 몸을 마셨던데 내가 언제 했는데 그렇게 나오는데 양은 내가 언제 안 했는데 이렇게 나와요. 염소 새끼는요. 아 그거 참. 아 다 정말로. 이게 내가 그래서 이 말씀도 분별하시라 그 말씀이요. 되는 길로 가야지. 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 행동으로 준행하는 자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마음. 머리로 가면 절대로 행동이 안 바뀌어요. 네, 행동이요. 그래서 우리가 자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순종이 왜 안 나오느냐? 오늘 그 한 말씀에 한번 제목이라고도 하는데 제목은 다 주님이에요. 예, 제목은 주님 만나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고 사는 게 주 안이 제목이요. 근데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깨닫는 게 왜 순종이 왜 나는 안 나오는가? 그거 깨닫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가나안 사건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사건인데 누가 일으켰다고요? 예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내 안에 모시는 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순종인 거예요. 그 순종을 하는데 누가 순종을 해요? 예? 누가요? 하인은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 일해도 주인 거예요. 이렇게 해도 다 주인 거예요. 내 모든 것 하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게 하인이다 그 얘기예요. 내게 없어요. 한마디로 종이다 그 얘기예요. 종은 주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 주인 하인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런데 왜 나는 순종이 안 나오느냐 이거예요.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은 뭐냐? 안 되는 것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나라는 사람은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집안은 망할 수밖에 없는 집안인데 여기서 내가 망하지 않고 흥하는 자,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꾸 내 주위를, 내 삶을 자꾸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 집안에 누님을 보고, 동생을 보고, 사촌을 보고 자꾸 보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바로 눈을 뜨는 자가 되는 건데,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왜 나는 순종이 안 나오느냐? 이 믿음이 요한복음 3장 36절에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치 아니하면 영생을 보지 못하 하나님의 진노만 당하는데, 자,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는 시편 32편 5절 6절의 우리가 말씀을 봤지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마음에 자꾸 두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조상죄, 내 죄를 회개한 그 증표가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줘. 그러면 이 말씀을 확 먹게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꼭 가서 붙여놓으시고 5절까지 보면서 회개하시고 그렇게 같이 삶을 사는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 순종, 산 믿음이 순종이다 이거예요. 그래도 아들이시라도 그 순종함을 배우기 위해서 자꾸 고난, 문제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럼 왜 내가 짧은 시간에 나는 왜 순종이 안 나올까? 왜 안 나와요? 따라서 해봐요. 어리석어서. 어제 어리석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어리석은 게 악한 것이요. 악한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 자들이 미친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잠언 1장 32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가 자기를 죽여요. 그러니까 정욕 있는 자도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고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있잖아요. 정욕 있는 자도 잠언 21장 25절에 자기가 자기를 죽여요. 남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라니까. 그러니까 남 탓하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깨닫고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원망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보면 알잖아요. 원망이 완전히 원망 불평하고 살아요. 근데 원망하면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깨닫고 보면 이래서 그러는데 이걸 알게 되더라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 지금도 어디 가면 자기 나온 학교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자기를 가르쳐 주신 선생도 원망하는 사람. 그럼 너는 도대체 뭐냐 그 말씀이요. 근데 자식이 부모 원망하는 거 삶을 당연하게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삐뚤어지게, 얼마나 잘못되게 살았는가를 제가 깨닫고 회개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이 시편 40편 20절에 깨달으면 존귀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멸망하는 짐승이라니까요. 멸망하는 짐승이 천국 가면 거긴 다 짐승목인 천국이겠네요. 4단계 회개 첫 번째가 깨달음이에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어서 순종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 어리석은 게 뭐냐? 어리석은 게 뭐예요? 조상 죄값으로, 이게 조상의 허물의 죄값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보게 되면 이 어리석은 자가 복을 받으면 땅에다가 창고를 져버려요. 짓고 뭐하냐면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땅에다 창고를 짓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책망하잖아요. 어리석은 자야, 네 영혼을 내가 너를 취하면 네 것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책망을 해요. 이게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어리석은 자는 태보는 자꾸 망한다 이거예요. 자꾸 뒤로 불러가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의 정욕이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도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 어리석은 정욕에 똑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말씀이 이게 왜 이렇게 제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이게 준 것이 이렇게 쌓다 보니까 정말 66권의 기둥들에 가는 길에 모든 노타리에 모든 기둥을 세워 벽돌로 이렇게 세워지는 거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걸 지금 한 말씀 한 번 주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이게 이렇게 돼 버려요.
그래서 마음밭을 자꾸 지금까지 그래도 어쨌든 간에 되든지 안 되든 간에 이 회개기도 4단계 회개 온 사람은요, 너무너무 귀하고 정말로 귀한 말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디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왜 나는 순종이 안 나오느냐? 너는 어리석어서 순종이 안 나온다. 어리석은 게 뭐냐? 조상 죄값으로 오는 게 어리석은 거다. 아주 욕심이 많아서 뭘 복주면은 땅에다가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자기가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그것뿐이에요. 네. 이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남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죽인다니까요. 이게 말씀, 딱 한 말씀만 바로 깨달아도 자기가 자기 집을 해쳐버리지, 누가 내 집을 해친다고, 누가 남 탓해서 눈을 흘기고 나를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나 하나 이 주인을 통해 은혜 받으니 나라 살리고 주인을까지 다 살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남을 원망합니까? 이 복음을 또 원망하고 삽니까? 내 자리가 어딘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여기에서 눈길을 뜨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아멘.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그러니까 순종치 아니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러니까 완전히 속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건데, 그 4장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알겠은 것은 어디에 가든지 속지 말라고. 이 비밀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골로새서 2장 4절이에요. 완전히 속아서라. 속는 자, 똑똑해서 속는 것 같지요? 못나서 속는 것 같지요? 속는 자의 각색 정욕과, 이 정욕이 또 나와요. 그러면서 향락에, 완전히 희락에, 쾌락을 하나님도 사랑, 연락을, 정말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고 그랬잖아요. 연락에 종노를 한 자, 거기에 종이 돼가지고 매일 거기에.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이 가증한 자가 누구냐? 잠언 26장 25절에 네 마음에 7가지의 그 죄를 놔두고 어떤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가증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어떤 말을 해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네 영혼을 노략질하는 것도 모르면서 뭐 좋은 거 들었다고, 좋은 설교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똑똑하시오, 얼마나 훌륭하시고 겸손하신 목사님이요.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양의 탈을 썼으니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나한테 맞는, 딱딱 맞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나한테 맞는 스승을 두어요. 나한테 맞는 스승을 두다. 나 내 중심이요. 예. 절대로 이 바른 말 하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도 보면은 내가 바른 말 함으로 나하고 원수 될래? 바른 말은 이 하나님 말씀밖에 더 있습니까? 아직도 못하네. 그러니까 뭐 부부 아내 사랑하지 아니면 뭐 자기 사랑 않는다니까. 사랑한다는 게 꼭 귀신을 사랑하고 있으면서 사람을 사랑해야지, 귀신을 사랑하는 게 사람이 사랑하는 겁니까? 아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을 안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요, 복음이 아직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 복음 안 전하려고 그런다. 왜? 안 와! 네, 안 온다고요. 가려고는 안 해요. 네. 이렇게 되면 벌써 다 시간이 다 지나. 네. 자, 우리 잠언 26장 25절 보고 기도합시다. 가증스러운 자의 피차 다 미워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완전히 미워하고 살아요. 예.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이 복음은 가족 구원이에요. 가족 구원이라고요. 나 하나 바로 서 있으면 내 가정 구원하는 거지.
아직도 못 알아들으면 뭐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복만 받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아멘. 어떤 좋은 말을 해도, 어떤 명설교를 해도, 어떤 뭐를 해도 네 마음에 7가지의 죄를 놔두고 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내가 왜 나는 순종이 안 나오는가를 깨달았어. 오늘도 회개하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또 주님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해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순종이 왜 안 나오는가를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오늘 또 이 4단계 회개로 아버지 이 정과 욕심, 아버지 우리 때부터 내려왔던 이 어리석음의 이 미련한 것들을 다 씻어버리게 하여 주셔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그 증거를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로 증거하며 사는 우리 임마누엘께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